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9월 27일 에스겔 27장을 했는데 27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늘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후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말품을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마세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놋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2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26장에서는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두로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 두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은 황폐해졌구나, 이제 내가 풍부해지겠다라고 하면서 남의 불행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는 그 죄악들, 그 죄악된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7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28장까지 두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27장에서는 두로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두로가 갖고 있었던 많은 부와 명예가 헛된 것이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 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라고 했습니다. 두로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 어떤 가사의 내용으로 부르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보면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라고 하면서 두로가 어떠한 나라인지 잘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나라인가? 두로가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해변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바다 어귀에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나라인가 라고 할 때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로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로 자체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아름답다 말하는 그런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두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그냥 아름답다, 아름다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온전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두로라는 것은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온전하다,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칭할 정도로 그 교만한 모습들이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온전히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4절 이하 계속적으로 25절까지 설명되고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두로가 해상 무역을 할 때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5절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잔을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도다. 해상 무역을 할 때 배를 꾸미는 데 있어서 여기저기 가장 좋은 재료로 배를 꾸미면서 해상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각 나라의 가장 좋은 곳으로 이곳저곳 배를 꾸며서 그렇게 무역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부,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고 있는 그 두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배만 이렇게 좋은 것을 끌어다가 꾸몄는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도 사공이며 또 지휘관이며 그 모든 사람들을 아주 좋은 사람, 아주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웠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고 또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힘 있는 사람이 사공이 되었고, 또 지혜자들이 선장이 되어서 힘과 지혜가 다 가득 차서 배를 운행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보면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발의 노인들, 지혜자들, 배의 틈들 막으면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가득 여러 사람들이 그 배를 무역 거래를 할 때 힘있게 또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든 배, 두로의 그런 배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 모든 배가 그리고 그 사공들이 내 가운데서 두로를 통하여서 무역을 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라고 했습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 지역적으로는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 군사력을 어떻게 했는가? 돈이 있기 때문에 용병들을 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에서 롯과 또 붓에서 용병들을 사와서 내 군대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부가 있기 때문에 용병들을 사옴으로 말미암아 군사력도 키우고 있는 그 두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도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많은 부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다 용병들을 불러와서 나라를 지키고 또 무역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힘 있는 나라의 모습들, 부국한 나라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 계속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두로가 어느 나라와 어떤 무역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12절 낱낱하게 읽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꿔놨다. 다시스와 무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13절에서는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갖고 왔도다. 또 14절에서는 도갈마 족소, 또 15절에서는 드단 사람, 또 건너뛰어서 19절에서는 워단과 야완, 또 20절에서는 드단, 21절에서는 아라비아 게달, 또 22절에서는 스바와 라하마, 23절에서는 하란과 간네와 에단, 또 스바와 아수르, 이런 여러 나라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도시들과 계속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서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런 상품들을 여러 나라에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자신에게 나라에서는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으나 다른 나라에게는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해상으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이 해상 무역하는데 아주 중심지가 어디겠느냐라고 할 때 아프리카와 또 유럽과 또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 지중해 해변에 붙어 있는 그 두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물품들을 교역하는데 거기에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두로는 많은 이것을 축적하게 되었고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5절까지 그런 많은 무역과 교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아름다움이 있는 두로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떠했기 때문에 슬픈 노래를 지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5절까지는 긍정적이고 또 좋은 것 이야기들 많이 나옵니다. 실제 두로가 갖고 있는 많은 부 또는 명예, 그리고 교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26절 이하 그것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다. 네 사공이 큰 물에 이르러서 동풍 한가운데서 그 너를 무찔렀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배가 좌초되는, 침몰하게 되는 그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을 보시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밭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서 빠질 것이며, 여러 사람들을 불러가면서 좋은 사람, 아주 유능한 사람, 배를 태우고 또 배를 이끌어가면서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얻었는데 그 모든 패망한 날에 완전히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는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29절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서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뒤꾸며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 두로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슬퍼하며 애곡하며 통곡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건너뛰어서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한때 그 두로라는 그 나라가 해상 무역을 통해 많은 부와 명예를 지켜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저 나라는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힘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조차도 한때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서 주변의 나라가 다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멸망을 맞게 될 것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냥 두로라는 나라가 그냥 멸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역사적 사실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로라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세상의 부와 명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로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얻었고 또 많은 것들을 취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우리는 완벽한 나라다, 온전히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 배에 타고 다녔던 것이 완전히 큰 물에 들어가서 몰락할 수가 있고 가라앉을 수가 있고 그 가졌던 모든 부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갖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없어질 그런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기 될 때 그것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함인가? 또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함인가?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가? 절대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는 언제든지 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다 아니면 부동산의 열기로 인해서 한때 그것이 많은 열기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몇 개월만 지나고 아니 몇 년이 지나자 그 열기는 다 식어가고 다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져서 많은 손해를 봤다라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쉽게 접한 것입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꿈꿔왔던 부, 명예를 쫓아갔지만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참으로 쫓아가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어서 언제든지 변하게 되어서 우리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물질을 가지면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또 더 크게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끊이지 않는 부패된 본성이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세상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다 양보를 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졌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명예를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쉽게 말해서 그가 죽어도 그 모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명이 있는 것입니다. 100살, 120살,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는데 그 죽게 된 이후에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그것을, 세상적인 것들을, 물질적인 것을 갖고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은 다 변하게 되고 그것을 내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가치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영생으로 보장해주고 죽음 위의 삶도 함께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아는 자로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그분을 붙들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것들은 다 무가치하다,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다 무가치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 때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신 것, 그것은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건강을 주신 것,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주신 기회, 주신 부와 명예와 재물과 건강과 시간, 그 자리에서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선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로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자신이 아름답다 생각하면서 자신이 최고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지만 주신 그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또 내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힘든 사람은 없는지 그것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재물과 또 내 힘과 또 시간과 이것들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게 될 때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천국이 있고 그것들을 선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는 데 사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우리가 우리 주어진 길을 잘 선용하는데 더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가진 모든 기회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로에 대한 슬픈 노래의 내용을 짚도록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잠시 있다 썩어질 것에 대하여 마음 빼앗겨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로부터 오는 모든 풍성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 깨달아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자리에서 기회를 선용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는 것에 관심 가지며 바른 지식 아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신앙의 가드가 발전적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라.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